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6월도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몸과 마음 모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고 식사 꼭 챙겨 드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21절.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가 악한 아합을 꾸짖었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쿠데타로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죽고 난 후 26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2번의 쿠데타와 4번의 왕조가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쿠데타와 새로운 왕조의 등장으로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나답이 왕이 되고 2년 만에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2년 만에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되지만 7일 만에 끝납니다. 또 오므리가 왕이 되지만 디브니와 내전을 4년 동안 치룹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떨까요? 이쯤 되면 좋은 왕이든 나쁜 왕이든 누구든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므리 왕은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법을 제정하고 모압을 정복하며 국경을 넓힙니다.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안정한 시기, 평화로운 시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오므리 왕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므리 왕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고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의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오므리는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합 왕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웁니다. 아합 왕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아합 왕은 시돈 공주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시돈은 두로와 페키니아 제국을 잃은 강대국으로 스페인까지 식민지를 삼습니다. 페키니아 제국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인 건 그들의 신 바알도 함께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바알은 북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로 자리 잡습니다. 바알은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야는 비와 풍요와 생명을 주관하는 참 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엘리야는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비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 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 빵과 고기를 전해줍니다.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돈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보냅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그 아들의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풍요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과부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합니다. 과부의 아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 비와 풍요와 생명의 주관자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3년이 지나 하나님은 비를 내릴 거라고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합니다. 3년이나 가뭄이었지만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뭄에 든 것은 자신과 이세벨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때문인데 오히려 엘리야 탓을 합니다. 엘리야는 가뭄이 든 이유가 바로 아합 왕과 그 아버지 가문이 하나님 말씀을 내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월급 받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과 북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에 불러 모읍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예언자 450명은 누가 진짜 신인지 확인하려 합니다. 각자 제단 위에 소 한 마리씩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습니다. 바알 예언자들은 바알 이름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불을 보내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찬성합니다. 먼저 바알 예언자 450명이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부르짖지만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없습니다. 바알 예언자들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바알 예언자들의 모습을 조롱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라고.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냐고 조롱합니다. 바알 예언자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찌릅니다.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뜁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고쳐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모읍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제단과 그 주위가 흥건해지도록 물을 3번이나 부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북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도 모두 말려버립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외칩니다. 엘리야 말대로 북이스라엘에는 3년 만에 비가 내려 큰 가뭄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보여주며 아합 왕과 이세벨, 북이스라엘에게 돌이킬 기회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보여주며 저희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저희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진짜 신임을 알면서도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에게 풍요와 성공을 주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을 섬기며 예배하며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그리고 14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우상 사이에서 더 이상 갈팡질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저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만이 저희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만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더욱더욱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